진실하신 구원의 완성,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진실하신 구원의 완성,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선포합시다. 말씀하시오. 예수의 반석, 처음부터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예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행시하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예수 할렐루야. 예수의 반석, 예수의 반석, 예수의 반석, 예수의 반석, 예수의 반석, 예수의 반석, 반석. 예수의 반석, 예수의 그 이름은 반석. 예수의 반석, 예수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잠에서 깨어 일어나 예배드리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중고등부 특별 연합 예배로 드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잊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살아가는 중등부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여름방학도 규칙적이고 알찬 시간들로 보내게 해주세요. 여름철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자세로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중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김연아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전도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세요. 말씀 전하실 때 우리가 잘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연합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또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지난주 열심히 댓글도 달고 줌모임도 하고 신앙일기도 쓰고 참여하는 모습에 전도사님이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매주 주일도 특별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시리즈 4탄이죠. 다윗의 평안을 누리는 비법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도사님이 조카를 설교 때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잠깐 아이를 만났습니다. 아이니가 이제 조금 커서 누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구분을 하게 되었어요. 아빠, 엄마, 할머니, 왕할머니, 삼촌 이렇게 부르면서 알아보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할머니한테도 엄마, 전도사님한테도 엄마, 심지어 인형을 보고도 엄마라고 불렀었어요. 그때는 이 아이가 누군지 구분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했겠죠. 누군가를 찾고 부를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만 부를 수 있습니다. 아이니가 엄마를 부르는 것은 엄마를 알아보고 또 자기가 그 엄마의 아들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은 참 잘 알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잘 알고 있는 거죠. 지난 설교 시편 3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기록했던 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시편 4편은요. 압살롬의 반란이 끝난 후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적었던 시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아픔과 두려움, 상처들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신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으니 얼마나 극한의 공포와 스트레스와 또 비참함을 느꼈을까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난다고 기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 스펙타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다윗의 비법을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했던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 어떤 하나님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여호와의 얼굴에 빛을 비추사라는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내가 또 다운되었을 때, 힘들 때 빛 대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달라는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 주님 나타나 주옵소서, 내게 밝은 빛을 비춰주옵소서, 내 앞에 찾아와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나를 복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길 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하시고 나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주인공, 저 먼 곳에 계신, 천국에 계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은 어떻게 평안을 누렸을까요?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되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본문에 보니까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건은 주께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나의 정욕, 나의 생각, 나의 죄를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의 것,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신앙일기에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의 나눔과 고백이 참 은혜가 되는데요. 고등부 한 친구가 쓴 마지막 부분 편지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일부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듯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냥 놔두면 지옥에 가는 저들에게 말씀 한마디라도 전할 수 있게 용기와 그런 상황들을 받고 접하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의 도구로 살고 싶습니다. 제 인생, 제 삶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한 자녀, 한 종으로서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제 삶을 통하여 일해주세요. 주여, 이런 놀라운 고백. 이 친구의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삶보다 주님의 한 자녀로
또 종으로 쓰임받고 싶다는 그런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경건한 자를 어떻게 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 됩시다. 다윗은 이렇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그가 부를 때에 들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신다는 것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상황에 있는지 늘 기억하시고 감찰하신다는 거죠. 또 들어주신다는 것은 돌봐주심을 의미합니다. 마치 엄마가 아기를 돌볼 때 아이에게 집중하는 것처럼 아이가 울면 바로 달려가서 필요한 것을 해주고 또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경건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두 번째 비법은 바로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감정 조절이죠. 본문 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을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하여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반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정 조절,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고 있나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생각, 행동, 관계까지 모두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생각을 낳고 생각은 결정을 좌우하고 결정은 또 행동으로 이어지고요. 행동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또 이 모든 것은 다시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못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감정 조절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조절을 하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우울해지거나 또는 쓸데없는 생각에 깊이 빠져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을 겁니다. 공부를 하지만 뒤처지는 것 같을 때, 또 SNS를 보면서 나도 저런 데 가보고 싶다, 나도 저런 맛있는 곳에 가서 맛있는 맛집에 가서 먹고 싶다라고 하며 박탈감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 싸움이 나거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부분을요, 영어 성경으로 NIV로 읽어보면 표현이 참 잘 되어 있는데요. Search your hearts and be sile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그 마음이 조용할 수 있도록, 침묵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화가 나거나 우울하거나 억울하거나 우리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올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참아봅시다. 마인드 컨트롤, 감정 조절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참 잘했어요. 어떻게 했냐?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첫 번째는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물을 바쳐 죄를 벗어라. 그리고 야훼만을 의지하여라. 아멘. 의의 제사는 제물을 바쳐 죄를 벗는 것, 바로 회개를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의 마음, 나의 아픔을 내어놓는 겁니다. 마치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나의 감정과 아픔을 제물로 삼아서 바치라는 겁니다. 나의 감정, 죄를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감정 조절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나의 감정을 처리하려고 하면 절대 쉽지 않죠.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인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에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편 4편 8절의 말씀처럼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고 의지합시다. 그때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살면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마인드 컨트롤, 감정 조절을 합시다. 나의 모든 아픔과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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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정욕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주님께 토로할 때, 주님께 내어놓을 때 주님, 우리의 감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코로나 시기를 살아갈 때, 또 학업 생활을 할 때, 방학을 지낼 때 무기력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가 진정되길 원합니다.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와 또 교회가 어렵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코로나가 떠나가게 하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님께 의지하오니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가 진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요즘 하나님, 확진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진정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백신도 또 치료제도 하나님 나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루속히 하나님 이 상황이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누구보다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또 감정 조절을 잘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드리신 헌금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작은 예물 지금 주님께 드렸습니다.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세요. 지난주에 특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받은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할렐루야. 광고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지난주 온라인 특별 연합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간식 기프티콘을 문자로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혹시나 못 받은 친구들이 있다면 꼭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더운 여름 가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우리 신앙도 잃지 않고 잘 관리하는 중고등부 됩시다.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30일 편지가 8월 1일 오늘 주일부터 30일간 진행이 됩니다. 신청했던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모두 잘 참여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모임에서 만나요. 안녕.